두 짐승과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짐승과 짐승의 표. 두 짐승과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많은 분들에게 들려지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이제 가까이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것이 다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13장,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다 하지 못해서 오늘 연결해서 또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특별히 두 짐승이 나오고 거기에 짐승의 표가 나오죠. 짐승의 표. 이해하십시오. 지금 기쁨의 영이 안 사라져 가지고요. 제가 계속 이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절제를 하긴 하는데 좀 참기가 힘들어요. 예.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성자상과 함께해서 예수님이 즐거우시다고. 계속 지금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12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은요. 예, 그렇죠. 우리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전 3년 반의 환란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3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후 3년 반이 되겠죠. 후 3년 반. 그리고 14장에 와서는 이제 누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승리와 악인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3장은 후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장은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와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13장을 다시 우리가 절별로 나눠보면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와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가요?
그리스도요. 적 그리스도.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누가 등장합니까? 거짓 선지자요.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10절에 거기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나오면 어디서 나온 뭐? 그렇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돼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여기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올라온? 어디에서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돼 있죠. 짐승으로 이렇게 돼요. 적그리스도 1절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11절 18절은 거짓 선지자 그랬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제 이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놀라운 그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어디로 끌려가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중에 특별히 이 13장은 꼭 우리가 알아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기쁨과 웃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웃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심각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가 적그리스도냐?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었죠. 요한일서 4장 3절.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열려야 되겠어요? 영안이 번쩍 열려야 되겠죠. 영안이 번쩍 열려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볼 줄 알고 인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영으로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끌려가지 않죠. 특히나 성자산 성석계 가족들은 정말 주님께서 택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영의 눈을 떠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4장 3절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니엘 9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저 부분 하나만을 가지고도 설명하려면 정말 많은 분량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교회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거기서 자기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자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이 됐어요. 이사야 14장
12, 13, 14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명성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 천사였던 이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가장 높은 이 누구에서?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전부 다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물론 이제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용, 옛뱀, 사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은 사탄인데 바로 이 용이 이제 여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용, 짐승인데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짐승이 있는데 이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러니까 이 용이 사탄이 결국 이 짐승에게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짐승이 힘을 얻자, 그리고 이적을 행하자, 그 다음 짐승, 이 거짓 선지자가 이를 우상화시키는 이러한 내용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앞으로 대체로 정치 지도자라는 옷을 입고 정치 지도자 또는 이단, 종교의 이단, 이런 지도자로서의 옷을 입고 정치 지도자 옷을 입고 이제 사탄이 그들에게 힘을 줘서 작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666도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의료용이다. 그 다음에 또는 매매용이다. 또는 신분 확인용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사용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모두가 666을 받아라. 받지 않으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전부 받아가지고 매매용으로 사용하니까 국가적으로 전부 시행한다. 그럼 그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 물건도 못 사는 거죠. 마트에 가 물건도 못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분 확인용이니까 내가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전부 다 베리칩 그걸로 통과를 시킬 때 나는 안 받았다 하니까 당신은 안 돼요. 그래서 이 666을 받지 않으면은 어때요? 우선 당장은 엄청나게 불편한 것 같고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 와 이거 있으니까 만능이네 하면서 이제 사용들을 하겠죠. 그러나 이 베리칩 지금 굉장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베리칩, 이 베리칩은 666이다. 아니다. 이게 많이 있는데 이 베리칩은 666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용이 사탄들이 결국은 저 베리칩 컴퓨터 저 666을 장악해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재산 문제, 몸 문제, 모든 신상 문제
모든 것이 이 베리칩 하나에 의해서 다 이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전부 다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지금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아예 의무화시켜서 시행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나라들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어요. 특히 이 의료용, 우리가 사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것이고, 또 내가 만약에 저걸 안 해놔가지고 큰 병이 났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 베리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십상이에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죠. 받아서는 안 돼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 전 3년 반, 12장에서 전 3년 반은 조금 강도가 약해요. 그런데 13장에 있는 이 후 3년 반에는 이제 굉장한 핍박과 압박과 또 경제적 제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 문제,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또 의료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 7년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은 나중에 이 사탄들의 손아귀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넘겨버린 것 같아 되는 겁니다. 오늘 이 13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는 적 그리스도인데, 이 적 그리스도는 누구의 탈을 쓰고 나온다고요? 어떤 정치 지도자 또는 이단들의 탈을 쓰고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조종하느냐면 바로 이 앞에는 용, 그러니까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런 것들이 곧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흉내를 내가지고 자기들도 용,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 거짓 선자, 이것이 바로 자기들도 삼두체제예요. 삼두체제.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거기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7 그 면류관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만은, 그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은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큰 용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거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에게, 소위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이 용이, 사탄이 권세를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저건 대단하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은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내가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절대로 이 베리칩은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죽을지언정 나는 차라리 성자산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기도하다가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자산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용사들을 먼저 양성할 것입니다마는 또한 그 후에 환난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자산에 오거나 또는 바라보면서 믿음을 함께 얻어 그 환난의 때를 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런 내용의 얘기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거기 8절 죽임을 당한 거기서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 한번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이후로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뭐예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기록되었다고 해서 기록되지 못했다고 했어요.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는 자이든 타이든 알든 모르든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지옥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배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성경에는 지옥이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부분 조금씩 표현되어 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이런 정도로 표현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뭐라 할까? 좀 무디어졌다고 할까요? 감각이. 그런데 실제로 지옥을 본다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내가 배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유황 불못이 이글이글 끓고 거기에다가 귀신들이 여기에 사탄 부하들이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벌거벗겨진 사람의 몸을 거기다가 확 던져버리니까요. 그러면은 하고 떨어져서 오성치지만 그대로 차라리 죽어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안 죽잖아요. 또 나와서 또 살이 붓고 뼈가 붓고 해서 또 살아있는. 그러면 또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가야지 지옥은 근처도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느 곳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피가 흘러서 요 부분까지 찼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피가 흘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또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서 강을 이루는 거죠. 강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아주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이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은 받는가? 거기 요한계시록 7장을 저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또 보니 하늘에서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7장 2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정말로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인을 쳐줄만 하다 하면은 이마에다가 다 인을 쳐주는 거죠. 인을 쳐주고 뭐 십자가를 그린다든지 어떤 표시로서 인을 쳐주는 거죠. 그게 인 치는 거예요. 실제 천사를 보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인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666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안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9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말고요.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그대로 두십시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랬죠.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앞뒤를 잘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이 못된 짓을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만은 절대로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 나와 있어요. 에스겔 9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집에서 더 그 앞뒤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적 그리스도가 나오면 11절 18절부터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적 그리스도를 뭐 하느냐면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죠.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말은 뭐냐? 양은 어린 양, 예수님 말합니다.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이 말은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흉내 내느냐면은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용은 뭐합니까? 용은 사탄이니까 뭐한 자?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에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고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용처럼 사탄처럼요. 용에게 그 기운을 받았고 영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받아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뭐하게 해요? 그 짐승에게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으로 섬기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우상화. 자, 보세요. 지금 북한 보면은 누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쓰여져 있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정치적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눈에 보듯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현상들은 요한계시록에 돼 있는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며, 특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상화하는 것이에요. 우상화하는 거죠.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정치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고 그 우상화된 사람들을 따르도록 하면서 이제 뭘 받게 만든다고요? 666표를 받게 만드는 거죠. 666표, 짐승의 표요. 이걸 받게 하는. 이게 바로 베리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어떤 쪽에서는 베리칩이 666이 아니다라고 많이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듣지 마시고 이 베리칩은 666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 저 띄워놓으셨네요. 그럼 베리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리칩은 아주 적은 겁니다. 아주 적은 건데 저기 보면은 지금 그걸 조금만 옆으로 좀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좀 보일 수 있도록. 저기 저 손등에다가 조금 하고 지금 거기 칩을 넣죠. 넣고 아니면은 또는 이마나 이런 곳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주 적은 것. 그래서 뭐 생체 칩이다 또는 베리 칩이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저기 저 손 위에 올려져 있죠. 저것은 좀 지금 확대되니까 굉장히 크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는 아주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뭐 쌀알 크기라고 그럽니까? 쌀알 크기 정도 된다고 그러죠. 아주 작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속에 모든 정보가 잡힐 수 있는 그 어떤 걸 넣어서 저것이 오랫동안 그 건전지가 작동되어서 소위 말하면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저 손에 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앞으로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저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 법제화 해가지고 저걸 받아야 의료 혜택도 있다, 매매도 한다, 또 신분 확인도 된다, 이런 쪽에서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선진국에서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세계화 추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알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에 동조되어서 휩쓸려 나중에 후회해도 참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저 666표를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는 그 뭡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 땅에서 올라오니 여러 어린 양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화 시킨다는 겁니다. 처음 짐승에게. 그래서 그를 섬기도록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도 이적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이 첫 번째 짐승도 어떤 이적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보라, 대단하지 않느냐,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살릴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해가지고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이단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이 666 시대가 가까워지면은 정치 지도자들을 내세워 우상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에 동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거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생기를 준다는 말은 우상화시킨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우상을 내세워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그를 추종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장 16, 17, 18이 그 잘 알려진 바로 666표에 대한 얘기죠.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심령으로 먹어서 많이 알고 믿음을 든든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거 많이 모르더라도 앞으로 꼭 우리가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666표, 짐승의 표요. 짐승의 표요. 또 이것은 앞으로 베리칩, 뭐 또 생체칩,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얘기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베리칩이잖아요. 이 베리칩을 절대로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않아야 됩니다. 그럼 이 베리칩을 받지 않아야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가야 돼요. 사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성자산 성석교회 오늘 이 시간에도 어느 장로님 정말 신실하다, 천사야 가서 그에게 무엇을 치라고요? 계시록 7장에는 뭘 치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치고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뭘 치고요? 뭐죠? 계시록 7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하고 했을 때 계시록 7장에는 뭘 쳤습니까? 하나님의 인형,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죠. 이것이 인이 표죠, 표. 그런데 짐승들은 이제 지금 계시록 여기 13장에서는 뭡니까?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 짐승의 표. 666표. 666.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안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꼭 어느 일정한 순간에만 다 주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라 계속해서 지금 쳐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성자산 성속교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어느 천사에게 천사에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라 할 수 있어요. 인을 쳐라. 또 내일도 누구에게가 인을 쳐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인이 말이죠. 그래서 이 66편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뛰어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또 우리들이 증언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써 우리는 뭘 했다고요?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으니까 죽기까지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순교하기까지 지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말세의 때, 마지막 환란의 때, 이 환란의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겠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가 잠을 자도 예수님, 우리가 밥을 먹어도 예수님, 우리가 일을 해도 예수님, 내가 형제 자매와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야 돼. 예수님뿐.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흰 옷을 입어야 되죠. 흰 옷을 입어야 돼. 흰 옷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그래 빨아서 하얗게 돼야 돼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다 당당하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야 되겠죠. 천국에 입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먼저가 계시는 우리 일대 원장님, 최 원장님, 우리가 가면 얼마나 반가워할까요? 아멘, 아멘, 오메. 우리 성자산 누구 권사님 아니여, 누구 집사님 아니여, 어느 목사님 아니여, 어느 형제 아니여, 어느 자매 아니여 하고 아마 신발도 신지 아니하시고 달려나 반기시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흰 옷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흰 옷 입은 자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에 씻는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죠. 오직 우리는 옷을 씻게 씻죠. 하얗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에 씻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피에 씻는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피에 씻는다,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복음을 내가 변함없이 믿는 삶, 그게 바로 씻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의 삶이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삶.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를 초점이 향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지만, 예수님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일을 할 때도 예수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내 일하는 것이 내가 돈 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일할 때 예수님 영광을 위해 일할 때는 내게서 뭐가 흘러갈까요? 내게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죠.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피가 흘러가고, 보혈이 흘러가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영이 흘러가서 어느새 그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 나가 진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계시록 13장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인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 대적하는 자는 누가 그에게 힘을 주느냐? 사탄이 준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결국은 정치 지도자 또는 종교 지도자를 삼아 가지고 그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사탄의 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받은 자들은 끝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기 전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 크게 봅시다. 하나님의 인을 받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특히 이 육륜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평생, 앞으로 남은 삶 평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어디에 시행하거나 할 때 메리츠 받으라고 할 때 그것도 안 받아야 되죠. 외적으로는 안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짐승의 표는 받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인을 쳐줄 때까지 나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리라. 이런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고 기억해서 정말 내가 사는 날 동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인을 쳐주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빛나는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